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야은혜 교회가 5월을 맞아서 가정의 주일로 이번 주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5월이 되면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의 주일 해가지고 가정과 연관된 그와 같은 주일들을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광야은혜 교회는 가정 주일로 함께 우리 지키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가정을 꿈꾸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건강한 가정 이루며 사셨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서로의 마음에 은혜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정들이 우리 삶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정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길, 가정을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고자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중심된 가정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비결은 어떤 세상의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그 가정 속에 놀라운 행복의 조건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행복한 가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반문하실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의 구심점, 그 중심이 누구냐에 대한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그 구심점이 정해지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 그 가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핵심이 정해지면 이 가정이 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도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가정을 세워간다면 우리 가정의 중심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동일한 가치를 통해서 그 가정의 중심을 세워간다면 우리의 가정들도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가정 역시 경쟁하고 서로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면서 위로보다는 오히려 독려하며 무언가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가정도 경쟁의 한 도구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는 어떠한 행복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그 가정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도 어쩌면 동일한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의 가치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가치를 통해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또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하는 가정. 우리 가정 이런 가정이야. 우리 가정 이런 것 가지고 있어. 우리 가정 너희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위치에 있는 가정이야. 우리 가정을 너희가 부러워할 거야. 이런 가치를 갖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남들보다 낫다. 남들보다 뛰어나다. 우리 가정은 너희 가정과 수준이 다르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본질을 우리가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와 기본이 무너지면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아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했습니다. 온전한 지혜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가정을 세워갈 때에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치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주님만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혼돈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은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정을 다스리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세상 속에서도, 아무리 혼돈한 세상 속에서도, 아무리 유혹과 미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중심된 가정은요, 결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바로 노동을 위해서, 노동을 통해서 세워진 가정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쩌면 하나의 복의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이것이 복입니다. 일하는 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얻도록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했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보람이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더 충실하게 세워갈 때에 그 일하는 수고와 그 기쁨의 열매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장수의 삶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60이 넘어가면 일할 것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소소한 것이라도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감들이 가정 안에 여러분 더 많은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자기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그 목에 기꺼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가정이 기뻐하고 가정에 소속된 많은 가족들이, 그 구성원들이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흔히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맞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증거함으로 그것이 복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마다에 주어진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 속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며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그 정직을 행할 수 있는 자리 앞에 세워질 때에 그 자녀들이 행복한 삶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남들보다 게으르고 자기 일에 노력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얻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 때 얻어지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탕주의를 노리고 인생 역전을 노리는 곳에서는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죠. 성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마음들을 담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하듯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더 큰 행복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요, 바로 부부관계의 좋은 그 만남을 통해서, 부부관계의 좋은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모습들이 행복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결실한 포도나무로 아내를 표현한 것은 다산 자체의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요, 풍실한 축복의 결실, 바로 그 가정이 번성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됨을 보여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세워지게 되고 그 세워진 자녀들이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본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아름답게 또한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역사들이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줌 같이 그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내는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그 남편에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 아내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고, 또 아내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남편을 위하여 순종하며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불행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이해, 순종과 희생적 관계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자녀들이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한 마음으로 더 잘해주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서로에게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도 그 속에 함께 있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한 가정의 삶의 자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줄 때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어지지만 미움과 원망과 보기 싫은 마음들이 그 관계 속에 일어난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미움은 또한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행복한 가정은요, 부모와 자녀 간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오늘 3절 후반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몫을 다하고 서로의 그 자리에서 서로의 도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또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 축복의 열매로 어린 감람나무 같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감람나무는요, 신선함, 활력, 건강, 유쾌한 삶, 그와 같은 것들로 상징되고 우리 가운데 이어되어집니다. 나아가 어린 감람나무와 원 감람나무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부모의 위치와 자녀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건강한 나무 안에서, 부모라는 건강한 그 뿌리 안에서 이 어린 감람나무들이 세워질 때에 그 나무의 자라남처럼 이 감람나무들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주의 교훈과 훈계와 말씀으로 이 자녀들이 양육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그 속에 건강한 가족 공동체의 행복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식구라고 말합니다. 식구의 한자적 풀이가 무엇입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하루의 삶을 이야기하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식탁의 교제가 많은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식탁의 교제 속에서 먹고 마시며 주어진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때 바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가정을 복주시고 번영과 평강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세상의 어느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한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은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느냐,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일하는 현장과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정말로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우리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그 중심의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의 가정들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교회가 가정 주간으로 지키며 행복한 가정,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며 세웠던 기간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인류가 존속되어 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중심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먼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이 중심이 되어져서 부부관계도 또 자녀관계도 또 직장에서의 모든 사회적 관계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